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메뚜기 재앙에 담긴 완성될 구원 메시지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지만은 이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죠. 이 8번째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는요, 모든 것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고 그리고 온 낮과 밤에 이 동풍이 불게 되니까 메뚜기들이 이 동풍을 타고 왔는데 온 천지에 전부 메뚜기가 깔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식물과 나무들은 싹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이 죽음만을 갖다가 면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풍을 돌이켜서 서풍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왔다가 서풍이 불게 되자 전부 홍해로 빠져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기적을 보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갖다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메뚜기 재앙을 실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박에 남은 채소를 전부 메뚜기가 먹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채소들을 갖다가 이 메뚜기가 싹 다 먹으면은요, 애굽 백성들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 죽는 거죠. 여러분들, 재앙 중에도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너무나 완악하게 마음을 갖다 강팍하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제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은요, 경제적으로도 먹을 것도 없이요, 싹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악한 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덟 번째 재앙에서야 이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스스로 하나님과 또 이 모세와 아론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복을 하지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려움이 지나가면요, 제자리로 도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모세의 기도에 메뚜기는 홍해로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죠. 모세는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실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완악한 마음은 쉽게 돌이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완강한 마음, 패역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완악한 마음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요,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큰 재앙을 당하고서도 이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 많은 어려움과 또 난관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